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고난의 계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과 노고를 보셨다는 예언적 확증이며, 당신의 돌파는 신성하게 기획되었고 오늘 도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으려는 것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예수는 여전히 우리가 붙잡는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이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찾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들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방식을 바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신성한 진리의 닻을 내리고 그 고난의 계절을 뒤에 남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소수만이 끝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마지막 열쇠가 당신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이 당신의 주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적, 치유, 명확함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하지만 먼저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과 믿음의 행동으로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것은 단순할 수 있지만 이 예언적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기도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구독하여 예언적 계시의 흐름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기서 공개되는 모든 메시지는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당신을 다시 정렬시키기 위해 신성하게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을 신성한 풍요, 은혜 그리고 돌파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날로 선포한다면 7777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에 격려의 말로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각자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믿음이 활성화되고 돌파가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성한 기적의 사슬의 일부가 되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삶의 비범한 무언가를 정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해 온 것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각성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의 고난의 계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분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시간들, 베개를 적신 조용한 눈물,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 영혼이 지쳤을 때 계속 나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순전한 투지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샤워 중에도, 차 안에서도 속삭였던 기도들을 들으셨습니다. 절망의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때 붙잡았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들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짊어진 무게, 침묵 속에서 싸운 싸움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미래를 위해 치른 희생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임무를 받은 메신저로서 서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이미 깊이 감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당신의 돌파는 먼 희망이 아니라 신성하게 기획된 현재의 현실이며 당신의 인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실함에 장엄하게 응답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활발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시계가 울렸고 하늘로부터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고난의 계절은 끝나가고 있으며 추수의 계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 듣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성품에 뿌리내린 선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들도 오랜 어려움의 계절 후에 돌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아래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은 만지고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외부 현실이 아직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갇혀있고 환경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줄어들지 않은 빚더미, 치유되지 않은 긴장된 관계, 지속되는 만성 통증, 눈앞의 가시적인 기회 부족을 보며 논리적으로는 비록 잘못되었지만 나의 고난은 계속된다, 돌파는 오지 않았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자세에 갇혀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계절이 끝났다고 감히 선포하기 전에,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승리의 자리에서 행동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여, 진리는 훨씬 더 심오하며 육체를 다스리는 영적 차원에서 작동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방을 선포하신 지 오래 후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묶어두는 미묘하고 종종 보이지 않는 장벽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고난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적으로 그 끝을 선포하셨을 때에도 문이 아직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음흉한 속박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그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 약속을 통해 이미 당신을 위해 확보된 풍요, 치유, 자유, 그리고 안식의 장소를 향해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 고통, 제한, 그리고 전투 피로의 장소로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및 정신적 관성의 한 형태이며 익숙한 것, 심지어 익숙한 것이 불편하고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익숙한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중력의 끌어당김입니다. 알려진 고난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때때로 약속된 땅에 두렵고 영광스러운 미지의 세계와 그 모든 축복 및 새로운 도전들보다 이상하게 더 안전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 수세대에 걸친 잔인한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나서의 극명한 성경적 예시를 고려하십시오.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사슬은 끊어졌고 바로의 군대는 익사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직접 데려갈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 안에 애굽과 광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과 약속을 의심했으며 노예 생활에 안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했고 음식을 기억하면서도 채찍과 속박은 편리하게 잊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내린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대, 그리고 그들의 말은 여전히 노예 및 광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약속을 받는 순간 영과 진리로 구원받지만 그들은 과거 또는 심지어 현재의 고난에 제한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렌즈를 통해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구성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되는 전투와 부족을 준비하면서 돌파와 풍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원을 비축하거나 미래의 부족을 두려워하며 살면서 신성한 증가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육체적 또는 감정적 치유를 갈망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완성된 치유와 온전함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증상, 그들의 진단, 그리고 그들의 과거 상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말합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장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식적인 선택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의적인 믿음 부족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무의식적인 패턴이며 고난에 의해 형성되는 깊이 뿌리내린 습관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이 특정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 부족입니다. 그것은 도전을 통해 정의되는 고난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나오는 이미 하늘 처소의 승리를 위해 위치된 에베소서 2:6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단호히 받아들이는 대신의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의 승리와 내일의 풍요에 깨끗하고 가볍고 축하적인 의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어제의 잔인한 전투에 무겁고 진흙으로 덮인 외투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고방식, 익숙한 고통, 부족 또는 제한에 대한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집착은 나타남을 지연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파를 풀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 당신의 일상 생각, 그리고 당신의 순간순간의 기대 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이미 승리자인 것처럼 살기 전에 물리적 현실에서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 돌파를 기다리는 것에서 돌파로부터 사는 것으로의 이 변화는 일어나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이 지금 오늘 당신을 기다리는 것의 충만함 속으로 완전히 그리고 즉시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면 말입니다. 고난의 계절은 외부 상황이 마침내 변했을 때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그것이 영적 영역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당신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리로부터 믿고 선포하고 살기로 선택했을 때 끝났습니다. 외부는 내부와 영적인 것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돌파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기 위해 제공하시는 실제적인 영적인 지침과 열쇠를 비극적으로 놓칩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만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청하지만 받을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은 지혜를 갈망한다면 당신의 고난이 가장 극심했던 바로 그 영역들, 재정, 건강, 관계, 내면의 평화에서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말씀과 비유들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아름다운 한정판 전자책이 지금 이용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숨겨진 10가지 진리는 보물창고이며 당신의 현재 여정에 직접적으로 말하며 풍요와 자유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성경에 깊이 있는 영적 원리와 실제적인 진리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혜를 당신의 일상적인 도전과 기회에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어 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정된 제공이며 영원히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이 지혜에 접근하는 것은 지속적인 돌파로 이끄는 진리들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적용을 확고히 하는 다음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길고 강렬한 고난의 계절에서 영광스러운 돌파와 나타남의 계절로의 전환은 단지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시지만 믿음을 통한 당신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여는데 그리고 받는데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며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감정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영역에서 이미 당신을 위해 정하신 돌파에 현실과 당신의 존재 전체를 일치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정하신 돌파를 완전히 받고 체현하며 그 안에서 걸어가는 내 필요한 필수적인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이 끝났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을 구성합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뼛속 깊이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창조와 선포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특히 그분의 말씀과 일치할 때 우리의 말은 무게를 가집니다. 고대 지혜 문학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죽음과 생명은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 20.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고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의 지속적인 힘과 존재를 선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고난의 계절이 끝났고 완료되었으며 당신 뒤에 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족, 고통, 장애물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표현할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의 힘을 강화하고 당신의 현실 속에 그 뿌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허 속에 빛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 돌파, 자유, 풍요, 치유, 평화의 현실을 존재하도록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매 시간마다 특히 옛 생각이나 상황이 그것을 반박하려 할 때 나의 고난의 계절은 끝났다. 그것은 내 뒤에 있다. 나의 돌파, 은혜, 그리고 풍요의 계절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것은 현재 사실에 대한 순진한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일치이며 당신의 상황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4:7. 당신은 당신의 구원, 당신의 치유, 당신의 풍요를 그 완전한 물리적 나타남을 완전히 보기 전에 명명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것에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즉시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가복음 4:39. 당신의 말은 지난 계절과의 관계를 끊는 칼이며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고난하는 자의 정체성을 놓으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영적 칭호를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은 고난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고통, 부족, 만성적인 문제, 그것을 겪고 있는 자라는 칭호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은 강력할 수 있지만 전투 자체, 견뎌낸 고난에만 배타적으로 집중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인정하고 당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 강력하지만 당신은 영구적으로 광야에 의해 정의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거기에서 장막을 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가족 중 가장 약하고 완전히 무능하며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기인식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 그를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1-2. 하나님은 기드온이 강하다고 느끼거나 강하게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의 참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고난하는 자의 무겁고 제한적인 껍질을 벗어던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승리하는 자, 축복받은 자, 은혜 입은 자, 치유된 자, 풍요로운 자, 자유로운 자의 껍질, 겉옷, 정체성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시험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당신을 위해 확보된 승리에 의해 정의됩니다. 고린도전서 15:7.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자신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돌파를 이미 통과하여 그 충만함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과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활발하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24. 당신의 기대를 바꾸십시오. 좋은 소식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내부 레이더, 당신의 가장 깊은 기대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아마도 과거의 실망이나 남아있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기본 자세는 다음 타격에 대비하거나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을 예상하거나 단순히 현 상태의 고난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잠재적 손실과 통제력 부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예상합니다. 반대로 믿음은 변치 않는 희망과 초점이 하나님의 성품, 약속, 그리고 능력에 확고히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예상합니다. 극심한 기근 동안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가장 깊은 궁핍의 순간에 죽기 전에 자신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식사라고 믿었던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은 그녀의 기대를 임박한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에서 지속적이고 기적적인 공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열왕기상 17, 13, 16. 그녀의 암울한 현실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그의 말씀에 기꺼이 행동하려는 의지는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킨 갑작스러운 믿음의 불꽃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대화, 계획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벙커를 짓고 다음 공격이나 다음 부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확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풍요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축복의 식탁에 여분의 접시를 놓으며 증가를 위해 마음과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대를 영원한 전투와 생존 모드에서 임박한 축복, 신성한 만남, 예상치 못한 은혜의 놀라운 해결책, 그리고 활짝 열린 문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을 덮치기를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가끔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정상으로 말입니다. 목적지로부터 행동하십시오.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사십시오. 이 단계는 믿음이 눈에 보이게 실체화되고 당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어 영적 현실과 물리적 발현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행동, 습관, 태도 또는 결정을 바꾸기 전에 외부 증거나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신 돌파가 이미 완전히 일어난 것처럼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이미 승리의 계절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당신의 삶을 걷고 말하고 계획하고 관리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돌파가 재정적 풍요라면 이미 많은 것을 위임받은 사람의 지혜, 청지기직, 심지어 관대함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관리하기 시작하십시오. 추수가 확보된 것을 알며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잠언 3:9. 만약 당신의 돌파가 육체적 치유라면 건강이 회복된 사람처럼 움직이고 지혜로운 제한과 의료 조언 내에서 말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하십시오. 질병이 아닌 건강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만약 당신의 돌파가 관계의 회복이라면 용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상황에 대해 생명과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비록 아직 요구되거나 보답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아들이 죽었던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방에 아들의 생명 없는 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명하게 게하시에게 평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4:26. 그녀는 파괴적인 현재의 위기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 온전함과 생명에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가득 찬 선포와 행동은 부활의 기적에 앞섰습니다. 현재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와 일관되게 일치해야 합니다. 이 활발한 믿음은 돌파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실제적인 길을 만듭니다. 첫 열매를 관리하십시오. 감사와 관대함을 실천하십시오.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조짐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는 연약한 새싹과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첫 열매, 돌파의 초기 깜빡임,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힌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조짐들을 사소하거나 우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신성한 확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의 돌파가 펼쳐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확인입니다. 어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는 모든 단 하나의 징후에 대해 격렬하게 의도적으로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건강의 작은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예상치 못한 전화, 관계의 작은 변화, 마음에 자리 잡는 평화의 힌트,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몇 달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과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활동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확대하는 강력한 영적 자세입니다. 치유받았지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구세주와 더 깊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축복을 놓쳤습니다. 누가복음 17:1-19. 감사는 비옥한 토양,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이 번성하도록 격려하는 영적 필요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느끼는 부족함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풍요의 자리에서 관대함을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놓아줄 때에도 그가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와 관대한 베풀문 더 큰 차원의 받음을 해제합니다. 누가복음 6:38, 말라기 3:10. 잘 관리한다는 것은 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그의 공급과 돌파의 초기 발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당신의 새 계절을 보호하십시오. 돌파, 축복, 그리고 증가의 새 계절은 새로운 수준의 보호와 분별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어려움의 계절에서 온 동일한 습관, 관계, 감정적 짐 또는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축복의 계절로 직접 가져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직면했던 적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약속의 땅으로 당신을 따라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단순히 성벽 재건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즉시 경비병을 세우고 전략을 실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도록 재건하신 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했습니다. 느헤미야 4:9-16-28. 당신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소중한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공간, 그리고 당신의 영적 초점을 경계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옛 어려움, 의심, 두려움, 부정성 또는 부족함, 사고방식의 계절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어떤 것이나 누구에 대해서도 경계하십시오. 이것은 특정 사람들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부정적인 소식이나 유독한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거나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신성한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약속의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어려움과 묶여있던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돌파의 씨앗을 짓밟거나 삼키려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그의 신실하심 안에서 쉬십시오.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심오하게 택함받은 자여, 이 단계들이 활발한 믿음과 참여를 요구하지만 당신의 돌파의 궁극적인 발현과 지속성은 당신의 인간적 노력의 완벽함이나 강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의 계절은 끊임없는 분투, 무자비한 밀어붙임, 그리고 엄청난 개인적인 힘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인내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돌파의 계절은 당신을 다른 종류의 자세로 초대합니다. 안식, 수동적인 비활동이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에 뿌리내린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깊이 평화로운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1:23. 당신의 가장 큰 능력은 이제 더 열심히 분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전하게 쉬고 모든 돌파, 힘, 그리고 풍요의 근원이신 그의 임재 안에 친밀하게 거하는 것에서 옵니다. 예수님 친히 이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4. 이 세 계절에서 당신의 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 그분 안에 있는 것에서 흘러나옵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쉬고, 그의 약속 안에서 쉬고, 그의 성품의 확실성 안에서 쉬십시오. 이 거하는 안식은 지속적인 열매 맺음의 근원이며 종종 돌파의 계절과 함께 오는 새로운 도전과 더 큰 책임들을 헤쳐나가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삶의 파도가 필연적으로 올 때 당신의 영혼을 위한 닻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이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은유적인 광야를 통과하며 그 황량함과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위협적인 거인들을 마주했고 장애물이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시험과 고난에 정결케 하는 불을 견뎌왔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도가니에서 시험받았고 당신의 성품은 정제되었으며 당신의 회복력은 당신이 직면한 압력들을 통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단련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부서진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당신 삶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며 변화적인 계절에 바로 그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끈기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당신이 추구해온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그리고 원수가 막으려 했던 모든 것을 여는 궁극적인 계시, 단 하나의 심오한 열쇠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계절은 단순한 무작위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기획된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지금 방출되고 있는 축복과 풍요의 무게와 책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약속을 위한 수고의 계절, 돌파를 향한 분투의 계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즐겁게 감사하며 약속을 받는 계절,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방출하신 돌파 안에서 걷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돌파는 어려움을 완벽하게 견딘 것에 대한 거래적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굴복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인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신실함이 교차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의 약속이 당신의 내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쇠는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분투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더 큰 힘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쇠는 어려움 정신에 대한 당신의 하얗게 질린 소나기를 놓아주는 것, 전투에 익숙한 무게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단순히 겸손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미 성취하시고 이 새 계절에 당신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물로 가득 찬 집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들어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물을 집으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요단강 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속의 땅 가장자리에 서 있고 장애물, 급류, 마지막 장벽, 이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웅장한 다리를 만들었거나 장애물을 헤쳐나갈 영리한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의 가장자리에 당신의 발이 닿을 때 당신이 나아갈 때 장애물이 움직일 것을 암묵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자연적인 방법이 없었던 곳에 길을 만드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걸을 때 당신 발 아래 길이 나타납니다. 돌파가 정복해야 할 먼 요새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이미 들어간 현실인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저항, 의심이나 두려움의 마지막 잔재는 단지 옛 계절과 원수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숨가쁨일 뿐입니다. 받아들임에 대한 당신의 완전한 항복, 어려움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마침내 놓아주려는 당신의 의지, 그리고 돌파의 영광스러운 현실에 대한 당신의 자신감 있는 포용,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충만함을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방출하는 마지막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오늘 밤 머리를 쉬게 하고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기도를 드리기 준비할 때 하늘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놓아드립니다. 모든 의심을 놓아드립니다. 지난 어려움의 계절의 무게를 놓아드립니다. 당신이 준비하신 나의 신성한 목적, 돌파와 축복의 새로운 계절 안으로 완전히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발을 들여놓습니다. 나의 기적이 단지 오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으며 당신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펼쳐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이제 이 신성한 움직임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지 않고는 이 공간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족을 연결하고 세우라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달고 오늘 당신에게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냥 계시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댓글들을 훑어보고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에 격려와 믿음의 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약속으로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공동의 믿음, 서로를 기도와 지원으로 들어 올리는 신자들의 힘은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이고 강력합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사슬은 깨집니다. 우리가 연합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올 때, 만약 이 예언적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공명했다면, 희망의 불꽃을 ignited 했거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어떤 것을 확인했다면 그것을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누군가, 당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하십시오. 희망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당신을 정렬하도록 설계된
다른 신성하게 시간 맞춰진 계시, 다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사역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고 당신이 이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지원하라고 부르심을 느낀다면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월간 지원은 이러한 메시지를 제작하고 이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며 진리, 희망, 그리고 돌파를 찾는 무수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일관된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이지만 당신의 파트너십은 왕국을 위해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영상에 슈퍼 감사, 슈퍼 땡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기여는 엄청난 감사로 받으며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주는 믿음으로 가득 찬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배포하는 이 채널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신성한 움직임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단지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믿음의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우리와 세상의 축복입니다.